같은 거 반복이긴 한데, 몸이 아픈 거는 그거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건데, 네. 몸이 아픈 거는 여기 단마숲에 와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아니죠. 그죠? 병원에 가야 돼요. 정형외과 가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건데, 이제 그거는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고, 근데 사실은 보살님한테 진짜 힘든 거, 보살님을 정말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것은 몸의 통증도 통증이지만 그 통증에 대한 불안감이잖아요. 그 통증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마음, 그리고 계속 아픈 것이 계속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걱정이나 두려움, 불안감, 이거는 또 따로 보살님이 100% 케어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여기는 의사가 따로 없고 따로 치료하기 먹어서 낫는 그런 병이 아니기 때문에 100% 본인의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만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이쪽 병은, 이 마음의 병은. 물론 너무 심할 때는 뭐 이렇게 약을 먹기도 하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되는 이완시켜주는 약을 먹긴 하지만, 사실 그런 거는 어떤 몸의 질병을 치료하는 거와 달리 근본적인 치료책은 건 잘 안 되거든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병의 근본적인 치료책은 결국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천만 다행인 거는 보살님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의 병을 고치는 일이죠.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그거죠. 마음이 질을 좋게 해주는 거. 그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 거, 마음이 병이 났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의 질이 안 좋은 상태예요. 마음의 질이 안 좋다라는 건 번뇌가 강한 상태죠. 보살님 같은 경우는 지금 통증을 향해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들이 굉장히 강한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약을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피곤하면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준다든가 본인 나름대로 이렇게 그거를 케어하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아플 때 하는 것이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뭐냐면, 몸이 아픈 건 오래됐는데 그 몸을 아픈 것 때문에 일어나는 그 마음의 불안감이나 그런 번뇌를 수행으로서 지켜보고 대상으로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아무래도 그렇게 오랫동안 꾸준하게 오시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마음이, 그러니까 자꾸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하나의 번뇌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거는 그거대로의 번뇌라면, 또 여기서 수행이 하기 힘들게 하는 번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해보고 이거 잘 안 된다고 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이건 또 다른 번뇌예요. 어차피 다 도사, 진심에 들어가는 번뇌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마음이 또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병원 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자고, 본인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끈기 있게 계속 이렇게 수행을 계속 해 나가지를 잘 못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말 본인이 정말 힘들게 하는 그 대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적어도 수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거를 대상으로서 최대한 보살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 근데 또 그게 왜 잘 안 되는가 하면은, 이미 그렇게 지켜보는 마음에 그걸 빨리 없애고 싶어 하는 탐심이 너무 강하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가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도사가 너무 강하면 그것을 빨리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탐심도 당연히 같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빨리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죠. 그리고 그 불안해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굉장히 강하죠. 이러니까 지금 수행이 계속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제일 근본적인 것은 어떤 식으로든 지금 수행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꼭 불안한 마음이나 화의 마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보살님이 지금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기본적인 사티 힘을 키우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당면 과제는 여기 있어요. 그런 마음에 큰 불안감, 도사라고 하는 꼭 지켜봐야 될 큰 당면 과제가 있기는 한데, 지금의 마음의 상태로는 그걸 대상으로 보기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봐야 된다라는 건 압니다. 여러 가지 정보, 수행에 대한 정보가 그동안 많이 이게 축적이 됐으니까 생각은 하는 거죠. 이걸 봐야 되는데, 이게 대상인데,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상태는 그렇게 생각에만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수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 관건은 뭐냐면, 어떤 식으로든 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매 순간순간 그때 본인의 마음이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수 있는 거 뭐든지 상관없어요. 사실 지금은. 뭐든 가지고 사티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냥 새로 시작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네. 그러면서 자꾸 좀 스스로에게 이렇게 인지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결국 이 마음의 이 번뇌,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근데 다만 이게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마음 쪽뿐만 아니라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살님이 병원에 간다고 해서 주사 한 대 맞는다고 해서 약을 며칠 먹는다고 해서 그 통증이 바로 가시진 않죠. 오래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자꾸 그런 이제 마음의 질이 안 좋으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고 쉽게 포기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에요. 수행 법문을 듣거나 수행하러 하면 맞아 수행해야 되는데 하면 그럼 또 조금 수행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수행을 하다 보면 아 이게 조금 좋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들기 시작하고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다시 또 통증이 심하게 오면 그 불안감이 또 확 덮치는 거죠. 그러면 그 불안감을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힘이 아직 없으니까 또 거기에 그냥 매몰돼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게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살님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사실 이런 거죠. 아픈 건 아픈 것대로 지가 알아서 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보살님이 뭘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잖아요. 그죠? 의사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거 그런 처방 말고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보살님 따로 보살님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없어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거 아픈 거는 이미 내 손을 떠난, 내 영역을 떠난 것이에요, 그거는.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화를 지켜볼 때 가장 기본적인 바른 마음가짐, 마음 태동,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화가 일어났네, 화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화가 일어나는 걸 알았을 때, 화가 일어났구나. 화는 그냥 화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니는 네 일 해라. 나는 내 일 할게. 각자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 그런 태도가 가장 바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같은 거예요. 몸의 통증에 대해서도, 몸에서 일어나는 그 통증에 대해서도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예요. 너 또 왔구나. 약간 이런 생각들, 이런 느낌. 너는 그냥 네 일 해라. 아픈 건 아픈 거대로. 어쩔 수가 없거든. 내가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아무리 걱정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둬야 돼요, 사실. 내가 할 일은 그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꼭 그런 불안감이나 그걸 대상으로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든지 보살님이 집에서든 바깥에서든 그 순간에 뭐든지 알아차릴 수 있는 거 그냥 알아차림하셔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 가장 필요한 건 어쨌든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는 거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셔요. 그래 또 마음의 질이 떨어지기도 하겠죠. 그럼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가지세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마음의 질이 떨어졌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티가 없다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그냥 다시 사티 하시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는 지나가 버린 거잖아요. 이미 지나간 거를 내가 다시 불러다가 그걸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의 부분이거든요. 그죠? 방금 지나간 바로 직전의 마음에 사티가 없었다고 해서 지금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마음의 질이 떨어질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에요. 방금 지나간 마음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 사티가 있다면 지나간 것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말고 지금 있는 사티에 대해서 가치를 두세요. 지금 그런 선법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음에 항상 다행인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두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수행을 하십시오. 지금 알아차리는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거기에만 항상 가치를 두세요. 항상 이런 생각하세요.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라는 거.
좀 전에 못 알아차리고 어제 내가 수행을 잘 못한 거 그거 다 지나간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 계속 그런 생각들을 더 자주 일으키세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의 마음이 조금씩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죠. 번뇌가 있으면 항상 우리가 힘을 많이 쓰게 돼요. 네. 경직이 돼요. 네. 그리고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꼭 그 탐심이 수행할 때만 일어나는 탐심은 아니에요. 네. 그거는 바르게 보셨어요. 네. 먹을 때도 힘이 들어 잘 먹으려고 하거든요. 네.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하거든요. 네.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게 다 탐심이에요. 예, 제가 왜 이런 얘기 한 번씩 하잖아요. 사띠 할 때, 특히 사띠가 첫째 처음 하는 분들한테 잘 하는 게 말 이런 건데,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라고. 네. 수행해야지, 사띠 해야지, 이런 생각을 최대한 하지 말라고. 네. 그냥 가만히 있을래.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최대한 진짜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라고 한번 질문을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알아지는 그런 사띠, 그런 정도의 사띠면 되거든요. 우리가 가볍게 사띠를 들어하는 그런 느낌의 사띠거든요. 대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보살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을 주고 있다는 걸 알아차림하신 거는 좋은 거예요. 그렇게 힘을 주는 그 밑바탕에는 탐심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힘주고 있는가 긴장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요, 보살님이 이렇게 자선할 때만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자선할 때만 힘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한 번씩 해주세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지금 긴장하고 있나, 지금 힘주고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유난히 많이 긴장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마음을 한번 가보세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가짐이 어떤지. 분명히 거기에 번뇌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면서 마음의 상태를 또 캐치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느낌을 많이 보거든요. 자연스럽게. 꼭 그 느낌만을 보는 것은 아닌데 주로 느낌을 많이 본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느낌이 실제 하는 법이기도 하고 또 그 느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빨리 파악할 수 있죠. 느낌이 가벼운가 무거운가 뭐 좋은가 나쁜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느낌들이 일어나면서 수행이 이제 익숙한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느낌을 알 때 아 이게 번뇌인데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마음이. 그죠? 그 일상생활 속에서 막 바쁘게 생활하니까 복잡한 일도 있고 하니까 항상 마음 쪽에만 그 사티를 두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굳이 막 사티 하려고 예를 안 써도 느낌을 아는 것은 다른 것보다 훨씬 쉽거든요. 우리 항상 뭔가를 느끼고 있잖아요. 조금만 관심을 두면 그 느낌을 아는 것은 쉽단 말이죠. 근데 그런 느낌을 통해서 그런 마음의 상태를 캐치하는 것이 일상에서 좋은 수행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긴장하고 있나라고 묻는 건 그 느낌을 묻는 거잖아요. 힘을 주고 있나 묻는 거, 느낌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통해서 마음의 그 상태를 알라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기 단마숲에서 보살님을 이렇게 보면은 수행에만 여기 적어도 단마숲에 있는 시간은 다른 때보다 수행 쪽으로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가정하고 봤을 때 보살님이 수행에만 너무 막 마음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가 부자연스럽다라는 건 안 느껴지거든요, 사실. 충분히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되고 있어 보여요. 진짜 부자연스러운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봐도 알거든요. 너무 막 이렇게 수행적으로 막 치우쳐져가지고 온몸에 힘이 탁 들어가고 마음이 완전히 경직된 사람들은 그냥 그게 알아서요. 본인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또 재밌게도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자기가 긴장하고 있고 막 부자연스러운 걸 또 몰라요. 옆에서 보는 사람은 그게 보이는데. 네. 제가 볼 때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막 걱정할 만큼까지는 안 보이는데요. 근데 본인이 그거 어떻게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심각하게 마음에 둘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예전에도 제가 비슷한 말을 한 것 같은데요. 지혜가 계속 개발되어가는 과정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런 부자연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자연스러움을 느끼는 건 보살님만의 일은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그런 거 느끼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수행하는 이 마음이 지향에 가는 이 방향성과 우리가 그 바깥에서 접하게 되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일들, 사람들의 일반적인 어떤 사고방식이라든가 이 세상 사람들이 지향해 가는 어떤 삶의 방향성이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가는 방향, 수행자들이 가는 방향은 단순하게 그거예요. 탐진치가 점점 줄어가는, 없애가는 그런 방향,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죠? 수행을 바르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결과가 오겠죠. 근데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향해 가는 거,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사실은 엄청난 탐심의 마음, 엄청난 진심의 마음이 향해 가는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대부분이.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의 어떤 방향성이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우리가 충분히 느끼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떻게 출세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 사람들은 당연하고, 그런 것들을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지향하고, 수행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 방향성과 전혀 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거다,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하고, 수행하는 마음에서 지혜가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하고 다를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나는 수행을 하고 이 수행에 대한 이해로서 그런 지혜의 마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향하고 그걸 추구하면서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깥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은 좀 반대의 방향들이 많은 거예요. 그랬을 때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처음에 굉장히 마음이 좀 당황스러워요. 어떤 당황스러움이냐면 내가 이 사람들하고 이 관계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친구라고 할 때 친구는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고를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같은 삶에 대해서 어떤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그런 부분들이 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드는 게 없었는데, 이제는 보살님은 그 마음의 질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예전에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마음의 질로 살아가고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예전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놔두고라도 본인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수행하기 전에 보살님이 삶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 삶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목표점, 이런 것들이 대부분 탐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나. 그죠? 근데 지금은 그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달라진 거예요. 지금은 보살님이 탐심을 쫓아가고 진심을 쫓아가라고 하면 힘들어서 못 가요. 물론 마음의 질이 떨어져서 본인도 모르게 훅 딸려갈 수도 있지만 금방 나오잖아요. 또 그걸 알아차리면서. 그거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만큼 달라졌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이렇게 큰 변화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뭘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같이 뭔가를 할 때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당황스러움이 분명히 있어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나한테든 아니면 그냥 그 뉴스에서 굉장히 진짜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뉴스가 나온다고 쳐요. 그럼 우리를 그거 지켜보면서 저 나쁜 사람 이렇게 하다가도 그 마음을 보잖아요. 진심을 보잖아요. 그죠? 그런 진심을 보면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는 진심이 또 사라지죠.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화를 낼 일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깐마대로 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 내가 좋지 않은 깐마를 또 새롭게 만드는 것인데, 그런 화를 낸다라는 것은 결국 어리석음에서 오는 것인데, 화가 날 일이 아니라는 거지,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같이 이제 TV를 보죠. TV를 보고 굉장히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막 화를 내는데 옆에 보살님이 가만히 화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화를 안 낸다고 또 화를 내요. 어떻게 화가 안 날 수가 있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처음 수행을 할 때 이제 지혜가 개발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좀 혼란스러워요. 당황스러워요. 이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순간적으로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종류와 수준이 다양하거든요. 그 지혜를 그냥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한다면 이건 굉장히 유연한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적지적소에 그거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에요. 임기응변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그 순간에 탁 일어나는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이 딱 그 순간에 아주 적절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적절한 행동을 하게 하고 적절한 말을 하게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게 이제 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지혜가 개발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게 좀 혼란스럽죠. 견해가 다르니까. 근데 내 견해를 그 사람한테 고집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이건 화가 날 일이 아니라고, 화는 좋지 않은 거라고, 뭐 도사를 일으키지 말라고, 이 어리석음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화를 낸다고 해서 내가 그 화를 또 따라갈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나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지혜를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모화를 따라가는, 그 사람의 모화를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따라가는 것에 불과하지만, 나한테 이미 지혜가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 어리석음을 따라갑니까? 그죠? 지혜를 따라가면 돼요. 그렇게 계속해 나가다가 보면, 이제는 그런 바깥 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좀 자연스러워지는, 뭔가 윤활유가 좀 이렇게 처진 것 같은 그런 느낄 때가 있어요. 적절하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가 조금씩 마음이 이제 열리기 시작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탐심을 지켜봐야죠. 그게 어떤 탐심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 관계가. 근데 본인이 너무 힘들다라면 사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넘어서는 것까지 해서는 그 본인한테 너무 힘든 일이 되는 것이니까. 그 일을 하는데 내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충분하다라고 하면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내가 하는 데 있어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다라면, 마음적으로도 그게 힘든 일이라면은 사실은 어느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아는 게 또 그때는 그거의 지혜예요.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런 로바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항상 인정받고 싶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어쩌면 지금 보살님이 더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탐심은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좋은 사람이고 싶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좋게, 뭐든지 다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탐심을 더 많이 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인터뷰 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그걸 생각하면서 봤을 때 느낀 거는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이 굉장히 너무 강하다라는 이런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거는 보살님이 수행하시면서 많이 지켜보고, 없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누구에게나 또 그런 탐심은 크든 작든 다 있거든요. 그거는 모든 수행자들이 다 지켜봐야 될 대상이에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될 대상이고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탐심들이 물론 굉장히 미세한 마음 맞아요. 이 진심하고 비교를 하면 이게 나하고 굉장히 동일시 되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하거든요. 이게 곧 나인 게 되거든요. 심지어는 이게 나를 지탱하게 하는 어떤 원동력과 같은 그런 에너지처럼 느껴져요. 우리에게 많은 경우. 수행하지 않을 때 실제로 그렇게 믿고 살았기 때문에 이걸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하기가 너무 힘들어. 왜 그런가 하면 아직 지혜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이걸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 자체가 나한테 굉장히 뭔가 피해가 되는 것 같고, 내가 그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쵸? 탐심하고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달라요. 진심하고는. 화의 마음은 어느 정도 그래도 분리하는 것이 쉬워요, 수행자들이. 왜냐하면 그건 거칠고 좋지 않은 것이라는 게 누구나 다 아니까. 나하고 분리시키는 게 좀 쉽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탐심은 그렇지 않거든요. 탐심이 있고 그건 나이거든요. 곧 나이기도 하고 탐심이 있고, 곧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 에너지 같은 것인데, 그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쉽게 놓겠다니까. 어떻게 거기서부터 나를 분리시키겠어요, 그죠?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탐심 중에서도 진짜 미세한 탐심이 어떤 거냐면 수행에 대한 탐심이거든요. 수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지혜가 생기고 막 그러면은 그런 지혜들이 본인의 삶 속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삶의 방향성이 달라져요.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 막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에 대한 집착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놔지거든요. 내가 놀려고 애를 안 써도 그냥 조금씩 이제 사라지거든요. 어떨 때 보면 내가 예전에 저걸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정말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인데 그걸 그렇게 집착을 했구나, 그걸 그렇게 집착을 하느라고 내가 힘들었구나 이런 이해도 생겨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 물질에 대한 그런 바깥에서 있는 것들에 대한 그런 대상들에 대한 집착이나 탐심은 줄어드는데 자칫 잘못하면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실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게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마치 이게 우리가 수행하기 전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인 것처럼 느껴진 것처럼 수행자들이 그 수행 자체에 대한 탐심을 그게 있어야지 수행을 할 수 있고 수행을 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지켜보기 힘든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보살님뿐만 아니라 모든 수행자들이 아무리 수행이 능숙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항상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보면 항상 있어요. 작든 크든. 항상 그 탐심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탐심이 완전히 없는 순간은 잘 없어요, 사실.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보살님의 마음의 지혜가 그만큼 좋아졌다라는 것이기도 해요. 탐심을 그렇게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 탐심에 대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진심은 그렇게 볼 수 있었지만 탐심은 잘 못 봤거든요. 그렇게 탐심을 바로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고 탐심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아마 보살님이 미처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화에 대한 또 다른 더 깊은 이해도 거기서 생길 수 있어요. 탐심과 진심은 항상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를 지켜보지만 그 하나를 지켜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그것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것과 함께 일어나는 다른 법에 대한 이해도 함께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이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켜볼 때 탐심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일어날 것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날 조건이 갖춰진 것이 일어날 뿐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는 거지. 그게 이제 바른 마음가짐인 거죠. 그렇게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쪽에 관심을 기울이면 그것 자체로서 우리가 대상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거든요. 효과가 있거든요. 거리가 생기게 돼요. 예, 계속 어떠한 탐심이든지 탐심이 일어날 때마다 지켜볼 수 있을 때마다 계속 지켜보십시오. 다만 이제 볼 때 견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탐심 같은 경우는 자꾸 자기하고 동일시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수행에 대한 정보를 많이 듣습니다. 그죠? 수행에 대한 정보를 듣는 것은 수행을 바르게 잘 하기 위해서 듣죠. 근데 어떨 때는 그게 반대 효과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번뇌는 좋지 않은 거다 알잖아요. 많이 들었고 탐심은 그냥 번뇌일 뿐이다. 어떤 것도 좋은 탐심은 없다. 탐심은 탐심일 뿐이다. 그건 바른 마음이 아니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표피적인 알일 수 있다라는 거. 그냥 생각의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진짜 마음이 깊은 저 밑바닥에서는 여전히 그러한 탐심을 좋아하고 그러한 탐심을 붙잡으려고 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점점 보살님의 탐심의 마음을 보다가 보면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뭐 다른 사람한테 좀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좋은 사람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겠죠.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이제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결국 그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하고 마음이 진정으로 그것의 이치에 대해서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이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게 다르다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탐심이 좋지 않은 것이라는 걸 아는데 화가 번뇌라는 것을 아는데 번뇌가 좋지 않은 것임을 아는데 왜 나는 계속 이렇게 화가 날까? 왜 계속 탐심이 일어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이해는 굉장히 얕은 이해라고 한다면 저 깊은 밑바닥 그 마음의 기저에는 그걸 정말 필요하다고, 화가 진짜 이거 화가 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탐심이 진짜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탐심이 있어야지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결국에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대상이 되어져야겠죠. 생각은 다른 생각일 때도 많지만 생각이 우리 자신을 속일 때도 굉장히 많아요. 다 이해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그냥 단지 생각일 뿐일 때도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우리가 체험을 많이 한 게 처음 수행할 때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다, 자연적 이치다라는 거 생각은 하죠. 알아차림하면 딱 나오는 게 이거 그냥 대상이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대상이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대상이지라고 생각하면서 번뇌가 막 일어나요. 그죠? 소리가 그냥 대상이지라고 하면서 그 소리에 대해서 막 탐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이해하는 것하고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이해 또한 그 깊이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마음이 그냥 묻던가요? 질문을 하던가요? 네. 그 좋아하는 것을 이제 그때 대상으로 네. 보는 거죠. 네. 그전에는 그냥 좋아하고 느낄 뿐이었어요. 네. 그냥 좋아만 했죠. 네. 네, 이게 좋아할 일인가라고 묻는 순간 그게 지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묻는 순간 바로 물러나면서 그걸 대상으로 보게 된 거죠. 네. 그런 질문들이 지금 같은 경우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했어요. 지혜로서. 네, 그렇게 지혜가 자연스럽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질문들을 해줄 때도 있거든요. 해줄 필요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왜 그게 이제 우리가 법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조사라고 하는 것은 들어서 아는 그 문화와 본인이 어떤 사티,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몸과 마음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는 것, 그게 이제 조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행적으로 좀 더 체험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 마음,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두는 그 마음 그 자체, 그게 사실은 지혜가 되는 것이고 조사하는 마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조사를 의도적으로 하는 거는 어떤 때이냐면은 이게 지금 견해가 바른가, 대상일 뿐이라는 거 아는가, 뭐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해하는가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조사의 일종이거든요. 그리고 또 조사에 관한 질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어나는 마음을 지켜보는데 그 마음이 좋은 바른 선법일 수도 있고 불선법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마음이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조사가 되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어떤 답을 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답을 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걸 질문을 통해서 바로바로 답을 구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지금 보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질문하는 그 자체로서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질문을 함으로 해서 마음이 대상으로 이렇게 물러날 수 있다는 거. 그런 효과들은 충분히 있죠. 네, 그래서 번뇌가 일어날 때 우리가 번뇌에 대한 질문을 하잖아요. 번뇌를 알아차림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번뇌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 번뇌와 함께 일어나는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 최대한 알 수 있는 대로 다 아는 것이거든요. 그런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알아차림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화가 일어났구나, 하구나 단순히 이런 알아차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분명하게 알 때 마음이 이게 무엇을 향해서 일어나는지, 지금 뭔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마음이 좋은가, 편안한가, 불편한가, 무거운가, 가벼운가, 이 화의 마음과 느낌이 서로 어떤 관계인가, 화의 마음이 일으키는 생각은 어떤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느낌은 좋은가, 나쁜가, 편안한가, 불편한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화라고 하는 그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특히 쇼윈 수행 같은 경우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많이 두죠. 그게 처음에 이제 수행 시작할 때도 그런데
사띠를 처음에 사띠를 개발시키는 그 방법이 우리는 계속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지혜를 개발시키는 방법도 그렇게 질문을 사용하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한 그런 질문들은 사띠 자체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지혜가 일어나기에 필요한 질문들이거든요. 화를 관찰하세요. 화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알아야지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죠? 화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만큼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왜 일어났는지 그런 내용적인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화가 일어났을 때 그때 뭔가 마음의 진행 과정에 대한 것이에요. 화가 일어나기 직전에 뭔가 마음의 진행 과정도 알아야 돼요. 이것은. 그리고 화가 일어났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화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뭔가 마음의 현상들 그러한 것들의 진행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다 관찰했을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해졌을 때 그때 화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탐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조사에 대한 질문을 또 너무 자주 하는 거는 오히려 마음을 산란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은 사띠가 어느 정도 이어지고 마음의 사마디가 좀 있을 때 그런 질문들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번뇌 때문에 마음이 막 들떠있는 상태인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건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일상에서 바깥에서 생활하실 때에는 특히 직장 생활에서는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사람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뭐든지 좋게 인간관계도 좋고 싶고 뭐든지 다 잘하고 싶은 그런 탐심을 더 많이 지켜보세요. 목사님 그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다른 사람들보다. 네. 본인을 힘들게 하는 건 다시 얘기하면 본인이 진짜 공부를 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 때문에, 어떤 현상 때문에, 어떤 번뇌 때문에 내가 진짜 힘들다 이렇게 느껴진다면 그건 다름 아니 내가 정말 계속해서 지켜보고 공부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어쩌면 대상으로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실제로 관찰하는 건 아니죠. 생각하는 거지. 그런 식의 사띠를 사람들이 두는데 그거는 실제 하는 법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은 안 돼요. 그냥 생각의 정도에 머물러 버리지. 이해로서 지혜 통찰지로서 발전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 하는 법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둘이 뭉실하지만 거기에서도 일단 느낌을 알 수 있잖아요. 네, 느낌이 있죠. 네, 그거 실제 하는 법이에요. 느낌. 네, 그리고 어떤 일정 그 하나의 방향성을 가진 생각들이 있어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네. 성취, 네. 잘하겠다는 예,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 하는 법을 알아차림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실제 하는 법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사람하고 관계할 때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통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내가 볼 때 두 가지라고. 생각의 내용, 그리고 인간관계. 그죠? 수행을 하든 하지 않든 인간관계는 누구에게나 힘든 과제예요. 그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수행하지 않는 보통의 사람들이 그 과제를 풀어가는 방향성이랄까, 그냥 보통 방식은 대체로 보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쪽을 집중하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해요. 그죠? 관계 속에서. 근데 수익적인 해결 방법은 반대죠. 그 관계를 해결하는 그걸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저 바깥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하는가에서 그걸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보면서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딱히 의식을 하지 않으면 무사님도 자꾸 그쪽으로 나갈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고 싶고 인간관계 좋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 은연중에 있다면은 그 마음이 자꾸 상대를 향하게 하거든요. 바깥으로 나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특히 직장에서 그럴 때 항상 그 마음의 관심을 이쪽으로 더 돌리도록 노력하시는 게 필요하죠. 대화를 할 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 각각에 대해서, 개개인에 대해서 고정관념 같은 것이 다 누구나 있거든요. 그런 판단하는 마음이 그냥 자연적으로 확 일어나요.
그런 마음들을 봐야 돼요. 그 사람한테 집중하지 말고. 그런 마음들을 볼 때 왜 내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상대에 대한 어떤 고정적인 생각들, 판단 이런 것들이 결국 그 번뇌를 일으키는 조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봐야 될 건 굉장히 많죠. 예, 실제 하는 법들은 계속 그렇게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근본적으로 자꾸 그런 탐심이 강하다 보니까 이쪽을 향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그러니까 아주 수행하려고 막 의식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자동적으로 저쪽으로 확 나가버려요. 그리고 그때 그 마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과의 나의 관계를 좋게 유지시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모아의 마음이 생각하는 해결점이고 지혜가 해결하는 방법은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보다 더 바르게 바라보고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뭔가 좀 더 깊은 이해가 생김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그 관계가 개선되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그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 해결이 아니에요. 각자 다 자기가 해야 될 하는 것이고 나는 내가 할 일을 내가 열심히 할 뿐이고 내가 아무리 내가 해야 될 일을 바르게 잘하고 있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있을 거라는 거죠. 나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고 부처님도 욕먹고 사셨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그 마음 또한 역시 우리가 열심히 지켜봐야 될 수행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싫어하는 마음, 그걸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행 자체에 대한 그 탐심보다는 지금 이 번뇌가 보살님 더 힘들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지금 그렇게 뭔가 부자연스럽고 힘든 그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이 탐심이라는 거죠, 사실. 그쪽으로 좀 더 유의해서 항상 관심을 이게 정말 내가 꼭 공부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나한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내가 몸이 많이 아프면 병원 가서 진료받고 약을 받아오면 그 약을 꼭꼭 챙겨 먹잖아요. 그걸 먹어야 나으니까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상을 챙기라는 거예요. 마음을 챙기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큼 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보살님이 일상에서 살 때를 잘 챙겨야 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좀 강하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문제예요. 수행이 마음의 조건이 안 되면 안 될 수밖에 없죠. 그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조건이 안 되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의 상태 자체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문제예요. 네, 그러면 그렇게 그 생각,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또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바로 알아차림하셔요. 이미 거기에 번뇌가 들어와 있거든요. 번뇌의 생각이에요. 그게 그냥 생각이 아니라. 그게 좀 강한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그 일은요, 그게 어떤 마음이든 어떤 마음의 상태든지 그냥 잘못된 것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일어나는 성질에서 본다면. 일어나는 성질의 측면에서 본다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어나야 할 것만 일어납니다. 지금. 맞죠? 일어나야 할 것만 일어난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것이 그렇게 일어날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조건이 갖추어진 것은 내가 아무리 안 일으키려고 아무리 없애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법의 이치예요. 자연의 이치. 원인 결과. 그렇게 원인 결과로서 일어나는 성질은 그거 자체로서 그냥 일어날 것이 일어날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거 자체로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그 자체가. 물론 그렇게 일어난 마음 그 자체의 성질을 본다면 그건 선법의 마음도 있고 불선법의 마음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일어나는 성질로서 본다면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본다면 그건 결국 원인 결과라는 것이 모든 마음들이 다.
그거는 지혜의 마음이든 사띠든 탐심이든 진심이든 일어나는 이치는 같아요. 뭐죠? 원인 결과. 자연의 이치. 일어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요. 그죠? 근데 더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것이 일어났다라는 그 사실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것 또는 이런 어떤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자꾸 그걸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진짜 문제고 번뇌예요, 이게. 그 생각이 번뇌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다면 보살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생각하는 그 마음 밑에 있는 탐심과 진심을 더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일상에서 수행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잘 될 때는 그것이 잘 될 만한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고 안 될 때는 또 그런 조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잘 된다고 해서 그걸 그냥 단순히 기뻐하고 좋아하거나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싫어할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이 어떤 마음의 상태가 일어나든지 아 지금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왜 안 되는가 하면 지금 일어나는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다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자 만약에 보살님이 일상에서 수행이 자연스럽게 막 잘 되어지면 내가 해야지 않아도 그냥 수행이 그냥 되어지면은 보살님 마음이 그런 상태를 금방 수용합니까 안 합니까?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겠죠 당연히. 이런 상태구나 라고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면 반대로 사띠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자꾸 끊어지고 막 수용하는 마음에 힘이 들어가고 부자연스러워. 그럼 그런 마음의 상태는 아까 좋은 마음의 상태처럼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여야죠 하는데 실제로는 잘 안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 아는데 마음이 일단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의 상태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그게 잘못됐다, 이게 뭔가 아니다, 이게 뭔가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더 지켜보고 그 마음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한 것이지. 그걸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고 동시에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개발시킬 수 있는 바른 노력들을 계속 기울여 주셔야 돼요. 근데 어제 이제 잠깐 얘기하다가 나왔지만 보살님이 집중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자꾸 마음의 습관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대한 질문을 좀 사띠를 개발시키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최대한 질문을 좀 더 자주 하셔요. 만약에 지금 사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수행하는 마음이 어떤가 이런 식의 질문이 보살님이 하려고 의도하지 않아도 마음이 지가 알아서 계속 하고 있는 정도가 됐는데 일상에서 수행이 안 된다면 그때 저한테 그게 진짜 문제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어떤 부분? 그러니까 일상에서 사띠가 잘 안 된다라는 것이 지금 분명한 사실이라면, 그죠? 자연스럽게 잘 안 된다면 일단 먼저 해야 될 게 지금 마음의 상태가 그러하다라는 걸 일단 인정하고 수용하는 걸 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마음의 상태구나. 이게 잘못됐는데 문제인데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그걸 그냥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서 사띠의 질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을까라고 마음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걸 해결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냥 사띠 해야 되는데 사띠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으로 사띠는 절대 잘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점이 고쳐야 될 점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그때는 사띠가 잘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상에서 사띠를 좀 더 지금보다 자연스럽게 더 자주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자주 하시라고요. 예전에 보살님이 아마 샤오밍 수행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사띠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수행을 하니까 사띠가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날 때마다 좀 자주자주 해주십시오. 자주자주 하시고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가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은 지금의 마음의 조건이 그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난 조건이 갖춰진 것이 일어날 뿐이다 라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지금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든지 수행하는 마음이 그 그대로 수용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을 바르게 하는 이 첫 단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지금 무엇이 일어나든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일어나는 것을 거부한다면 거기서 수용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이 생각이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일어나긴 하겠지만, 내가 집중 수행이나 뭐 이렇게 절에서 수행할 때보다, 자선을 할 때보다 일상에서는 사티가 너무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을.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마음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그냥 우리가 매일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기 어떤 것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냥 다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실체라는 건 없다라고까지 우리 얘기해요. 불교에서는. 그죠?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은 다 새로운 마음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의 전부이고 지금 이 현재의 전부이고 아까 일어나고 사라진 마음은 이제 없는 마음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이 순간에 그 마음이 전부인데 자꾸 보살님 스스로가 나는 어떠어떠하다, 내 수행은 어떻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뭔가 자꾸 규정을 시켜놓는 거라면 그 규정 자체가 스스로에게 어떤 틀이 돼버리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떠어떠한 사람, 어떠어떠한 수행자가 아니라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보살님 스스로 생각하기에 일상생활에서 사티가 잘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며 일상생활에서 좀 더 사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팁은 바로 질문을 자주자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사티하는 마음의 질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만큼 달라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좋아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만큼 좋아지게 되는 것이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수행하면서 수행자들이 겪는 오류 중에 하나가 항상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결과. 이렇게 수행을 한다면 어떤 식의 결과가 오겠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바라는 마음일 뿐이잖아요. 마음이 그냥 만들어낸 것이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이 만든 이러한 상태가 아니라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 거거든요.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자꾸 제가 첫날도 얘기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에 집중하기보다는 자꾸 본인이 만들어 놓은 마음이 만든 거기에 자꾸 이렇게 눈길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안 되면 다 잘못된 것 같고 잘못된 건 없어요.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마음들은 지가 일어날 만한 조건대로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계속 이제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어느새 일상에서의 그런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졌다라는 걸 스스로 이제 느끼실 겁니다. 그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어떤 것도 그거 자체를 문제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어날 것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법의 측면에서 본다면, 법의 이치에서 본다면 모든 것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일어나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법의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내 관점에서 보려고 해요. 나의 관점에서, 나의 측면에서 보면은 일어나서는 안 될 거, 이거는 문제, 이건 잘못된 거,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죠, 사실. 근데 수행은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죠? 그냥 조금 가볍게 생각하세요. 네. 수행 오래 한 사람들도 물어보세요. 누구나 다 일상에서 수행이 다 잘 되는지.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그거 다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잘 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만족스러움이 있다면 그런 불만족스러움은 반드시 봐야 되는 거죠. 대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를 수행을 하기 힘들게 만드는 진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수행에 대한 불만족스러움,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싫어하고 거부하고 싶어하는 마음,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수행을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가볍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너무 무겁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네. 아 이렇구나. 지금 이런 마음의 상태구나. 또 사띠 하지 뭐. 놓친 거 아니면 또 하지 뭐. 약간 이런 마음까지. 또 하면 되지. 그거 말고 또 없어요 사실. 또 하면 되는 건 말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거든요. 부처님이 우리를 수행을 잘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신통력을 발휘하시는 분도 아니고 네. 여기 와서 우리가 이렇게 집중수행을 하는 것은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일단 그런 이해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00% 각자 자기 자신의 몫이에요. 수행하는 것은. 누구도 수행을 대신 해줄 수는 없어요. 누구도 이해를 대신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지혜가 일어나는 것은 100% 자기 자신의 몫인 거죠. 근데 좀 가볍게 생각을 하시고 가볍게 사티를 들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을 하라고 하는 건 질문하면서 드는 사티가 가벼운 사티거든요. 사티도요 계속 해보면 똑같은 사티가 아니에요. 할 때마다 그 사티하는 마음의 질이 다르다라는 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 그 사티하는 마음의 느낌이 또 다 있거든요. 그럼 느낌들이 다르게 알아지거든요. 좀 더 가볍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집중하는 수행 오래 하신 분들은 사티 자체도 굉장히 무겁게 두거든요. 거기에 익숙하거든요. 그리고 진지하면 좋아요. 본인 스스로 내가 수행을 하고 있구나라고 되게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대체로 뭐냐면 막 이렇게 집중해서 오는 그런 에너지거든요. 근데 그런 힘을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이 수행에서는 잘 못 느껴요. 느껴서도 안 되고 사실은. 바르게 수행을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바른 수행은 그런 걸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집중하는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은 거기에 익숙한 거죠. 거기에 익숙하고 그런 느낌들을 통해서 내가 수행하고 있구나, 수행이 지금 잘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왔기 때문에 잘 못 넣는 거예요. 자꾸 진지하고 싶고 뭔가 가벼우면 내가 수행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보살님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삼바타 쪽에 수행을 하시다가 윗바사나로 바꾸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런 걸 느끼거든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가벼운 느낌의 사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좋다, 더 좋은 사티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사티하면 본인이 수행을 안 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뭔가 무거워져야 되는, 좀 진지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수행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는, 이거는 사실은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모아의 느낌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모아의 생각이거든요. 사마타하고 윗바사나는 분명히 다른 수행이에요. 그죠? 다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는 선정을 추구하는 수행이고 하나는 지혜를 추구하는 수행입니다. 그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수행 방법적인 측면도 전혀 다른 것이에요. 하나의 대상에만 강력하게 집중하는 수행이고 우리는 하나를 정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해놓고 그것만 보는 수행은 바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을 아는 대로 그냥 알면 된다라고 하는 수행이에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뭔가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육문이 지금 자연스럽게 오픈되어져 있는 이 상태 그대로 무엇을 아는가 그걸 다만 확인하는 거죠. 그게 수행이죠. 여기에서는. 다만 그런 알아차림이, 그런 가벼운 알아차림이 지속이 될 때, 그런 가벼운 알아차림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일어나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고요. 그게 1시간, 2시간, 반나절, 한나절,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어느 수에 지속이 되어질 때 그 힘의, 그 마음의 에너지, 그 마음의 힘은 굉장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마음의 힘은 단순한 사티의 힘이 아니라 지혜의 힘이거든요. 우리는 지혜를 개발시키고 결국 그 지혜를 활용하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은 지혜를 개발시키는 일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해돼야지 지혜가 일상 삶 속에서 적용되는 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수행 자체의 적용이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사실. 좀 가볍게 하셔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좌선 별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걸으면서 움직이면서 삿대 하시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때 알아차리려고 더 노력 많이 하시고 제가 이번에 사실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다른 집중수행 할 때보다 보살님들하고 얘기 더 많이 했어요. 보살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하면서 좀 삿대 하실 수 있는 걸 스스로 지켜보셨어요? 안 하셨어요? 얘기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 삿대 하려고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알아차리는가, 지금 뭘 알 수 있는가. 사실 여기 안에서는 그래도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마음이 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수행하는 것이, 삿대하는 것이 그나마 좀 쉬운 곳이에요, 여기가.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수행을 완성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연습하는 곳이에요. 훈련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해서 각자 수행의 완성은 본인이 정말 사랑하는 그 장소에서 하려고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삶과 수행이 이제 일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오셔서 2박 3일간 집중 수행하실 때에도 다음에도 만약에 또 오신다면 법당이 있을 때만 수행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하고 바깥에서 그냥 가벼운 신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아침 준비를 할 때도 공양하시고 설거지 할 때도 계속 삿대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마음에 계속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그거 연습하려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연습이 충분히 되면 이제 바깥에서도 수행하는 것이 좀 더 쉽죠. 운전을 할 때도 삿대하려고 노력하시면서 운전을 하고요. 친구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뭐 차 마시고 이런 시간들은 지금 수행하기 힘드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항상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 사람들 이렇게 많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행을 어떻게 하겠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바른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네. 그거는 대화가 안 되는 거는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그러니까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노력을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노력들을 충분히 함에도 불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삿대가 안 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런 노력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삿대가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바른 노력을. 단순히 삿대 잘해야 되는데 잘하고 싶은데 이게 아니라 그게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을 스스로 얼마만큼 하는가,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에요. 네. 항상 마음에 법에 대한 관심이 일단 되어져 있어야 돼요. 바깥에서도. 그래야지 일상에서 수행이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지 하고 질문하라고 하는 건 바로 그렇게 질문해서 바로 이렇게 질문하기 때문에 수행을 다 잘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질문하는 그 자체가 마음이 이미 법에 관심을 두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런 질문을 하면 어떨 때는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본문을 들어서 이제 아는 것이 있고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해된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말을 할 때든 아니면 집에서 집안일을 하실 때든 운전을 할 때든 일단 해보세요. 해봐서 잘 안 되면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계속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짧은 시간에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많은 노력과 그리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적절한 노력, 그 노력이 막 이렇게 애를 쓰고 힘을 주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그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까 그런 질문들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물어보는 거. 그래서 본인에게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걸 한번 적용해보고 그게 잘 되면 또 그렇게 하면 되고 잘 안 되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점에서 수행이 잘 안 되었는지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요. 물어보고 그리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다시 본문을 한번 들어봐도 되고 수행에 관한 책을 이제 읽어봐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문해와 사회를 키워가는 거죠. 문해와 사회는 항상 통찰지가 일어나는 베이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문해와 사회가 전혀 없이 수행을 하면 그냥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수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지혜가 일어나지는 않죠. 이제 중요한 거는 바른 노력을 계속 꾸준하게 기울여져야 한다는 거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이 너무 그렇게 심각하지 말고 너무 진지하지 말고 그냥 가볍게 일상에서 질문을 좀 더 자주 하면서 가볍게 사티 두는 것에 조금 익숙해지시라는 거.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인터뷰 하실 분 계세요? 알아차림이 있으면 그런 여유로움이 생겨요. 그리고 사마디와 지혜가 있으면 더 여유로워지고 그거는 이제 처음에는 마음이 그냥 그 뜨거운 것을 그냥 느끼기만 한 거예요. 그냥 느끼기만 하니까 일단 그 뜨거운 게 너무 싫은 마음이 바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지켜보면서 그 느낌을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을 알아차리게 된 거죠. 알아차렸다라는 것은 그 대상으로 그 마음이 이렇게 물러났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물러나면서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서 뭘 알게 되는가 하면 뜨거운 거를 더운 걸 그냥 단지 느끼기만 할 때는 너무 더웠어요. 너무 그게 싫은 느낌인 거예요. 너무 덥고. 근데 이걸 딱 떨어뜨려서 보니까 아 그냥 더운 느낌이네. 아 그냥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이 이해하는 거죠. 단지 그냥 느낌을 그냥 단지 느낌으로서 지켜보는 거죠. 예. 대상은 그냥 단지 대상으로서 보는 것에 이익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추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막 너무 추울 때도 몸이 막 힘들거든요. 움츠러지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쓰기 때문에 아, 너무 춥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을 땐 더 추워요. 몸에 더 힘이 들어가게 돼요. 너무 추워서 못 견딜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그렇게 느끼고 있음을 알아차림을 분명하게 하는 순간 그 느낌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순간 그냥 그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못 견딜 느낌이 아니라 너무 추운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미 마음에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느낌이 계속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관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거구나 하라고 생각하면 되죠. 마음은 뭐든지 다 만드니까. 그리고 잠에서 깨어날 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마음이 잠자는 동안에도 생각은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살님 그거를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어떨 때는 우리가 꿈을 꾼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게 꿈으로서 이런 꿈을 꿨구나라고 모를 때도 생각은 계속 일어났을 거거든요. 자는 동안에 마음의 작용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과정이 잠에 들었다가 갑자기 확 깨어나는 이런 과정 아니거든요. 조금씩 마음이 깨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마음도 한순간에 갑자기 훅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봤을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생각이 진행하고 있는 거. 근데 본인이 이제 모르는 거죠. 거기에 알아차림이 전혀 없었으니까. 전혀 이렇게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이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그 과정을 최대한 알아차림 하려고 막 이렇게 지켜보고 마음에 그때 질이 좋을 때 이렇게 보면은 이게 생각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이 잠이 들었을 때 일어났던 그런 생각이 멈추지 않고 갑자기 확 멈추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조금씩 이어지면서 희미해지면서 그냥 쑥 사라지거든요. 깨어나거든요. 그런 과정인 거죠. 아까 이제 보살님 느낌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그 느낌을
그냥 단지 느끼는 것하고 느낌을 대상으로 보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이제 체험을 해보셨겠지만, 제일 우리 이제 수영하다가 보니까 좌선을 할 때 어떤 곳에서는 1시간을 꼭 채워야 되는 곳이 있잖아요. 1시간이나 아니면 2시간을 시간을 딱 정해놓고 수영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시간 동안에 몸을 움직이면 안 돼. 일어나서도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어떨 땐 이제 마음의 질이 좋으면, 사티가 잘 되면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시간이 잘 가니까, 이제. 1시간이 훅 가니까. 근데 이제 수영이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수영이 잘 안 될 때는 시간이 진짜 안 가죠. 진짜 한 30분 간 것 같은데, 눈 뜨고 시계 보면은 뭐 2분, 3분 이렇게 지나갈 때 5분도 안 됐을 때도 있고, 이런 엄청 괴로운 거예요, 이제. 수영은 수영대로 안 되고, 몸도 이제 힘든 거예요.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계속 아프고, 막 당기고, 이런 이렇게 통증이, 다리 통증이 막 있는데, 수영은 또 안 되니까, 이 통증이 다 갖다 붙어버리는 게 마음이. 통증을 대상으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냥 아픈 것을 그냥 그대로, 그냥 느끼기만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도사도 이제 강하게 일어나는 거죠. 싫어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온통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거 이제 수행이고 뭐고 없죠, 이제. 그럼 이제 1시간이 다 돼갈 때쯤 되면 이제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서 진짜 다리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정말 조금만 더 하면 다리가 어떻게 될 것 같더라. 이런 극한의 통증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1시간 됐다고 종이 땡 쳐요. 종만 딱 쳤는데 통증이 한 50%는 줄어듭니다. 그냥 직전에, 정말 1초 전에, 2초 전에는 나 이 다리가 아파서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나 도저히 더 이상 못 참겠다. 나 진짜 박차고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하던 그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참을만 해서 종만 땡 쳤는데,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우리한테. 실제로 많이 일어나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이런 마음들은. 그런 것들이, 이 느낌이 갑자기 그렇게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종땅 쳤다고 느낌이 갑자기 사라질 리는 없잖아요. 다만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면 그 느낌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건 그거예요. 느낌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체험하는 건 느낌인 거지. 우리는 느낌이 달라진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달라진 건 느낌이 아니라고. 느낌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달라진 것이에요. 절대 움직이면 안 돼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내가 뭔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엄청난 그런 번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종이 땅 치는 순간 그건 나한테 무슨 의미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이. 이걸 아는 마음이, 지켜보는 마음이, 느끼는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는 것이에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것을 느낄 때와 불편한 마음, 번뇌로서 그것을 느낄 때의 확연한 차이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체험인 거죠, 이거는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재미있는, 웃기는 체험이 아니라 우리한테, 수행자한테는요, 느낌과 마음의 관계를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좋은 체험이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그냥 재미있는 체험일 뿐이 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랬다, 이러고 끝이 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생기는 거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숙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 거죠. 그냥 내 다리가 일단 편하니까 좋은 곳을 끝.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마음의 어떤 습관 같은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건데. 그렇죠. 이거 진짜 신기한 거예요. 너무 분명하게 우리한테 마음에 대해서 보여주는 정말 좋은 기회인데 그냥 넘어가요. 그냥 친구들하고 우스갯소리하고 이랬다. 그냥 그죠. 그런 체험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체험들은 지금도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게 법인지는 몰라요. 진짜 문제는 대상이 아니라 아무리 훌륭한 법이 일어나도 그게 대상인지 법인지 모르는 이쪽의 마음이지, 사실은. 그 얘기 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요.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죠. 우리는 이제 견해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번뇌가 덜 일어나고 번뇌가 안 일어나는 쪽이 항상 바른 방향이라고 보는 것이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번뇌들이 계속 커지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탐심이 향하고 있는 그 방향으로 가려고 애를 쓰죠.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좀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쩔 수 없이.
아마도 조건 없이 일어나는 건 없어요. 그냥 어떤 단어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뭔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은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하고 싶은 생각의 그 조건이 뭐냐면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예요. 그쵸? 근데 그 정보라는 것이 어쩌면 또 요즘 최근에 우리가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데 주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걸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런 확률이 많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사회가 요즘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보살님이 제 말을 좀 불분명하게 들으셔도 다른 단어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 게 마음입니다. 이게 마음의 성질이죠. 네, 재밌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내가 치매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 어디 있겠어요? 네. 너무 의도적으로 의도를 내가 하는 의도를 내다가 보니까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자연스러움이 지금 당장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 밑바탕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 탐심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 점점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지겠죠, 이제. 그게 수행이 능숙하게 되는 거, 익숙하게 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 과정,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 한 것 같아요. 과정에 있는 거라고. 자꾸 이게 이 방향이 다르다면 계속 하다가 보면은 그런 부자연스러움이 조금씩 옅어질 겁니다.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면 그거는 이제 거기서 그만둬야 되지만 그런 문제는 아니고 지금 방향은 바른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데 다만 아직 거기에 능숙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죠. 지혜도 좀 더 일어나야 되고. 그게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하면 결국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항상 그냥 좋은 사람이고 싶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다 좋게 유지하고 싶은 그러한 그 마음에 그 탐심에 대한 이해가 지금보다 좀 더 생기면 그 부자연스러움도 옅어져요.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몸은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갔을 때 그때 딱 스톱할 수 있는 멈출 줄 아는 것도 사실은 지혜거든요. 제가 아무리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보살님 지금은 생각은 거기서 멈춰야지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한테 일어나는 건 뭐냐면 그런 상황이 또 닥치면 또 계속 할걸요. 그죠? 그럼 그렇게 계속 하게 하는 그 원동력은 뭘까요? 그러면 그 탐심이 없어질 때까지, 약해질 때까지는 힘든 일이에요, 그게 결국에는. 생각은 우리가 생각으로서 해결할 수 있으면 수행 못하러 가겠어요. 나 화 안 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내가 화 안 내고 좋은 사람이 된다면 그게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화 안 내야지, 화 안 낼 수 있어.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바깥에 딱 나가서 내가 운전하는데 갑자기 누가 아주 위험하게 내 차 앞에 탁 끼어들었어요. 당장 욕 나오죠. 그 사람한테 화 내죠. 그게 마음이거든요. 아무리 화 안 내야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진짜 소용이 있으려면 화에 대한 이해를 얼마만큼 하는가가 되는 거지. 같은 이치죠. 네. 근데 이제 그건 좀 하세요. 본인이 이제 그게 힘들다라는 거 충분히 체험하셨으니까 계속 되풀이하지 말고 딱 이 정도까지 하고 내 몸이 힘들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거절하는 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마음이 지혜로서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본인이 알아서 조절을 해야지 몸이 덜 힘들지. 네, 마치겠습니다.